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광고 하나 말씀을 드리고 하면요. 오늘 이따가 우리 그 야외 말씀과 삶을 가서 마지막에 이제 보물 찾기를 할 겁니다. 근데 오늘 보물 찾기 방식은 이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라요. 몇 개 그 보물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 보물에 QR 코드가 이렇게 찍혀져 있습니다. QR 코드가요. 그래서 그 QR을 여러분 핸드폰으로 찍으면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네, 문제가 나오는데 오늘 그 문제가 이 사사기 7장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아이들도 이따가 저기 QR을 찍을 건데 아이들은 오늘 말씀 안 들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물어봐도 된다고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거 질문 뭡니까 하면은 가르쳐 주셔도 되고, 네, 그리고 이따 성경 다시 보고서는 답을 입력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 거 베끼셔서 입력하셔도 다 괜찮습니다. 네, 광고는 끝났고요. 네, 사사기 7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롯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감정 중 하나는 아마 두려움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수백 번 등장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365번이 등장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매일 두려움이라는 감정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느낄 때 뭘 하냐면 계산을 합니다. 손익을 따지고 확률을 따지면서 그 불확실한 미래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계산하면서 우리들이 손익을 따질 때 그 계산의 유익이 있죠. 네. 계산을 할 때, 통계를 낼 때 그것에 유익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그 챗GPT 유료 구독자 수가 미국의 다음 많은 세계 2위라고 하더라고요. 앱을 사용하는 인구가 약 1,740만 명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챗GPT를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을 우리가 활용하면 불확실한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측을 하고 그리고 그 통계에 따라서 AI가 이제 답변을 주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불안을 통제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 그 안에 숨어져 있다고 저 느껴져요. 실패하고 싶지 않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세고 데이터를 세고 그러면서 분석하고 그 확률과 통계에 따라서 인간에게 이제 답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속에서 계산만으로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 확률로 통계로 해결이 됩니까? 통계와 평균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 계산한 통계값과 다르게 마주할 때 여러분 어떻죠? 더 큰 화와 더 큰 절망과 더 큰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 이 영적인 세계는 계산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신뢰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AI는 우리 가운데 불안을 잠시 달래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평안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평안은 언제 오냐면 신뢰에서 맡길 수 있을 때 찾아오는 게 바로 평안입니다. 우리 사사기 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모든 군대가 일찍 일어나 하롯이라는 생곁에 짐을 쳤는데 미디안의 진은 거기에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에 있었다. 이제 미디안 군대가 어떻게 했냐면 진을 쳤습니다. 어디에 진을 쳤냐면 하롯이라는 생곁에 진을 쳤습니다. 하롯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떨림, 두려움의 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이 참 하롯이라는 생곁에 진을 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미디안의 그 군대가 몇 명을 끌고 오냐면 사사기 8장을 이제 읽어보면 13만 5천 명입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월드컵 그 경기장에서 경기를 했는데 그 월드컵 경기장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그 수가 몇 명이냐면요. 앉을 좌석 수가 6만 6,704석입니다. 그러니까 13만 명이면은 어떤 거죠? 월드컵 경기장의 2배가 되는 인구가 지금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의 군대는 몇 명밖에 없냐면 3만 2천 명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4배 많은 그 숫자가 지금 미디안 군대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때 어떨까요? 우리 마음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적은데 왜 이렇게 주변은 많이 있을까? 나에게는 왜 하나님 이것밖에 안 주셨는데 왜 이렇게 다 주변에 미디안 사람들은 그렇게 가진 게 많을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이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즉 미디안 군대가 어떻게 보여지냐면 메뚜기 떼처럼 보여지는 거야.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래알 같대요. 실제로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모래알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수많은 사람들은 다 메뚜기처럼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정말 적어요. 우리는 이 속에서 계산을 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어떻죠? 똑같아요. AI로 몇 년 뒤면 이런 직업들은 다 사라진다는데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이 직업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계산을 할 때 우리에게 오는 감정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그럼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건 뭘까요? 미디안 군대가 몇 명이라고요? 이따 나올 수도 있는데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인데 그럼 우리 계산하죠. 하나님 최소한 몇 명 주셔야 될까요? 14만 명은 주셔야 우리의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기도를 계산하면서 하나님께 하죠. 하나님 제일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14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14만 명이라는 숫자는 응답을 해주셔야 제 인생이 풀려갈 수 있습니다라고 벌써 하나님께 계산하면서 벌써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도 내가 어떻게 하냐면 다 계산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규격화시켜 놓을 때가 참 많은 거죠. 사사기 7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네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지금 나한테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고 제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인데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덧셈으로 응답해 주셔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응답해 주시죠? 뺄셈으로 응답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 중요한 거는 덧셈이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그렇게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제쳐놓고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그 교만을 경고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덧셈을 주세요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영적 위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이 숫자 때문에 된 것처럼 착각하는 그 교만이 뭐하다라는 걸까요? 더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그 숫자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그 숫자를 올려놓고 하나님 자리에 그 숫자 때문에 내 인생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 그 교만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위험하다라는 거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공로가 나에게 있다고 믿는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될까요? 가로채는 달인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가장 큰 영적인 위협입니다. 하나님 없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숫자, 하나님 없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등급, 하나님 없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레벨,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게 그게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숫자를 줄이세요. 마이너스를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나를 향한 신뢰를 늘려라. 숫자를 마이너스하고 나를 향한 신뢰를 늘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불안의 코너로 몰아가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너의 계산을 멈춰라. 왜냐하면 불안은 어디서 자라날까요? 계산에서 자라나거든요. 반대로 평안은 어디서 자라나냐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부터 오는 게 평안인 줄 믿습니다. 사사기 7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앗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명이 남았다. 지금 그 기드온의 군대가 몇 명이었던 거죠?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사람 집으로 가십시오 라고 하니까 몇 명이 돌아갔죠?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전쟁 때문에 온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숫자에 취하면 안 됩니다. 3만 2천 명 있으니까 그들이 군사겠지, 그들이 제자겠지. 그 군중 심리에 몰려온 거야.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몇만 명이다, 몇 백만 명이다, 뭐 1,000만 명이다.
우리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 때문에 모였는지 아니면 그동안 한국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모였던 건지 우리는 이거를 점검하지 않고 그냥 숫자가 있으면 32,000명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척.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두려운 자 가라는 거야. 여러분 이 사역과 전쟁에 있어서 두려움이 어떻게 되냐면 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자를 떠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원도 이거는 이해가 돼요. 군인이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게 두려움에 휩싸이면은 이거 전쟁은 진짜 실패로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22,000명을 돌아가게 합니다. 몇 명 남았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셨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내가 너를 도와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여 보겠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내가 또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나가지 못할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 부족해요. 왜 이렇게 부족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좀 가진 게 없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뺄셈으로 들이매셨어요. 몇 명 갔죠? 22,000명 갔잖아요. 그런데도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많대요. 바울이 하나님 질병 때문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은혜가 족하대요. 이미 충분하대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집니까? 내게 있는 게 이미 충분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미 충분하다 라는 말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많대요. 더 돌려보내야 된대요. 더 가지치기를 해야 된대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은 그것들을 더 내려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제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사기 7장 5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세워라. 손으로 물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고 그 밖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지금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요. 무릎을 꿇고서는 막 물을 마시는 사람과 이렇게 손으로 이제 움켜쥐고 핥는 사람의 수가 이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몇 명 남기시냐면 300명을 남기셨습니다. 과거에는 왜 300명일까? 왜 하나님이 이 300명을 사용하실까? 이런 접근을 이제 해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무릎을 꿇는 거는 이방인에게 신에게 절하는 거였을 거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이제 그냥 막 마시면은 경계를 못 하잖아요. 하나님은 경계하지 않는 그런 먹기만 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이제 사사기 7장에 한번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사사기 7장을 읽어보면 손으로 핥으면 뭐가 괜찮습니까? 전쟁에서? 손으로 물을 마시면 뭐 전쟁에서 도움이 됩니까? 저는 사사기 7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손으로 물을 마시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된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적은 숫자를 어떻게 하신 거죠?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면, 내가 붙들면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도 내가 일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지금 300용사 남았고 300사람 남았고 누가 남았는지 기드온이 남았는데 기드온도 어떤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은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들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핥아먹은 300명으로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럼 왜 핥아먹은 300명을 사용하셨을까? 왜 저 사람은 쓰임받게 되는 걸까?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자격에 접근을 합니다. 저 사람은 뭔가 나은 게 있겠지. 저 집에는 어떤 좋은 뭐가 흐르고 있겠지. 저 집에는 뭔가 쓰임받을 자격이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 보면요. 왜 우리들이 이런 접근으로 하게 될 때가 많냐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공로가 아니라 계속해서 인간의 공로를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 300하면 영화 300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영화 300을 참 인상 깊게 저도 봤었던 적이 있는데 보여주시면요. 왜 이 300명이 뽑혔을까? 어떻죠? 제 배가 어떻죠?
아, 역시 식스팩이 하나님도 쓰시는구나. 네. 막 2두, 3두 이 정도 굵기가 돼야지 하나님도 쓰시는구나. 이런 자격으로 봅니다. 교회 와서도 왜 우리들이 기쁨이 없냐? 이런 접근으로 보거든요. 저의 인생에는 식스팩이 있고, 저의 인생에는 팔뚝이 두껍고, 저의 인생에는 근육이 있고, 저의 인생에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보십시오. 10절 넘어가 볼까요? 시작. 네가 쳐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너의 부하 부레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 아직도 기도는 어떻죠? 뭐하고 있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신 거죠. 그럼 보십시오. 기도원이 식스팩이 있나요? 기도원이 용기가 있나요? 기도원이 쓰임받을 자격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300명을 선택하신 건 이 300명이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나는 이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연약한 300명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이 전쟁의 승리가 어딨나 너희들 똑바로 봐라. 너의 인생의 주권이 어딨나 이 300명을 통해서 똑바로 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뭘 격리하시냐면 교만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혜 있으니까 나는 300용사가 됐겠지? No. 하나님 어리석은 걸 택하셨어요. 오히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하나님 꺾으세요. 그리고 약한 자를 선택하시는 거야. 우리가 약하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너무 복음입니다. 세상에서 약한 자를 뽑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약한 이력서를 뽑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한 자가 뽑혔다. 이거 복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구유에 가장 더러운 곳으로 오셨고 이 갈릴리에 이방인 이 지역에 아웃사이더의 이 지역에 오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뭘까요? 복음입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 교회는 하나님 외에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교회가 왜 싸놓아질까요? 자랑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나 이런 은사 있다. 나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있다. 현대판 할례라는 표시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야. 너 이러지 않아서 그래. 너 이래서 이래. 하나님을 자기가 규정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세계교회에서 오직 누구만 자랑돼야 되냐면 하나님만 자랑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자랑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강함을 착각해서 내 강함으로 된 것처럼 착각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게 위기인 겁니다. 숫자가 없는 게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나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이게 위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강함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로챌 거거든요. 인간은요. 그래서 가장 약한 거를 택하셔서 여러분의 인생과 이 세계와 이 나라와 이 교회와 모든 열방이 어디 손에 달려있는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사사기 7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의 의, 우리의 힘을 영으로 만드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영으로 만드십니다. 누가 이 전쟁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야.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 거죠?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 역할은 뭐냐? 그 전쟁의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방법대로만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내가 이 전쟁을 주도하려고 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 주도권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가 할 거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약해도 이 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그거 신뢰하는 거. 그거 믿는 거. 그거 바라보는 거.
잠잠히 그 하나님의 역사만을 찬양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사사기 7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쳐내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네가 쳐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너의 부하 브라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 이 전쟁의 키는 뭐죠? 하나님의 승리 선언이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연약함이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자격이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상황이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내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어떤 마음이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려가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부하 브라와 함께 내려가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꿈꾼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들어와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서 뒤엎으니 그만 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는. 기드온이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한 병사가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꿈 이야기가 뭐였냐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있대. 보리빵 한 덩어리요. 이 보리빵 한 덩어리는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야. 그게 미디안 진으로 굴러들어왔는데 막 장막에 이르러서 막 장막을 쳐서 막 뒤엎으는데 그만 막이 막 쓰러지고 말았다라는 거야. 근데 그것을 그 미디안 군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였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이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벌써 미디안 사람들은 군대는 몇 명이죠? 13만 5천 명이지만 벌써 마음에 두려움에 휩싸인 거야.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두려움에 휩싸이면 집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원래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보라라는 거야. 가서 너가 직접 보라는 거예요. 한 꿈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어떻게 했을까요? 확신을 가졌을 거야. 용기를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직접 말씀해 주실 때도 있지만 이 기드온처럼 사람들을 통해서 확신을 시켜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 지금 누굴 통해서 확신을 받았냐면 미디안 사람들이잖아요.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드온이 이 광경을 통해서 확신을 받았다면 이제 기드온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꿈 이야기와 해몽하는 말을 듣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주님께서 미디안의 진을 너의 손에 넘겨셨다 하고 외쳤다. 먼저 기드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한 일은 뭐냐면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누가 예배하는가?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주일날 11시에 막 끌고 온다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끌려왔을 뿐이에요. 누가 진정으로 예배하냐면 주님이 위대하심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이 주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두려웠지만 자기에게 지금 300명밖에 없지만 이 전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기드온처럼 점점 마이너스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제 300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미디안과 나를 비교하면 예배 안 해요. 뭐만 할까요? 불평하고 원망만 할 거야. 하나님 다 14만 5천 명인데 왜 저만 300이냐고요. 이 10,000명도 부족한데 왜 또 뺄셈을 하냐고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만 할 겁니다. 그런데 숫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사람이 뭘 하냐면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했다면 이스라엘 진으로 가서 뭐 하죠? 일어나라. 주님께서 미디안의 진을 너희 손에 넘겨줬다 하고 믿음을 전이시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전시시켜요. 불평을 전시시켜요. 원망을 전시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뭘 전시시켜야 될까요? 일어나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가서 자녀들에게 불평, 원망을 전시시키지 마십시오. 그럼 이제 자녀들도 화가 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예배만 드리고 오면은 이거 했어? 계속 정죄만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용기를 전시시키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너 포기하지 않으셔. 그렇게 생명을 전시시킬 때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사기 7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을 들고 불면서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쳤다. 지금 기드온의 300 사람들이 손에 든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었어요. 뭐였죠? 나팔, 횃불, 빙은 항아리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전쟁 무기가 될 수 없는 것들이죠. 근데 그들이 한 건 뭐냐면 주님만 신뢰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방법대로 움직였어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계산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건 계산을 하면 말도 안 되는 도구들입니다. 단지, 횃불, 나팔. 그러나 기도는 뭐 했냐면 신뢰했던 거예요. 이 300 사람들이 300 단지 항아리를 갖고 300 횃불을 들고 300 나팔을 불면서 간 거예요. 주님의 칼이다,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막 외쳤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사기 7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아우성치며 달아나냐면 두려움에 휩싸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전쟁은 외부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에 스스로 압도돼서 무너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이 무너질 때를 보면 외부의 적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내가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까? 오히려 스스로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무너질 때가 많은 거예요.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계속 계산하고 거기 두려움에 압도되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기도는 두려웠죠. 계산하면 못 가죠. 근데 왜 이 기도원이 끝까지 이 전쟁에 참여했는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속도와 이 계산의 중독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지만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이 말씀하십니다. 숫자가 너무 많다. 이 전쟁을 너의 방법과 너의 계산으로 하려는 것을 멈춰라. 그리고 그 계산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봐라. 나에게 맡겨라. 이 300명의 연약함으로 내가 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지 나를 바라봐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오늘 우리 찬양의 가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러나 3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선포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도권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통제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계산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계산을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겁니다. 오늘 시간 이 기도원과 300용사처럼
나팔을 들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